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멸망과 심판에서 죄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에 설리신 그 귀한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저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늘 함께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각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세상의 불안과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식구 있다면 주님 건강과 평안,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1편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또 외로움 속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요.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안타깝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더욱 실감합니다. 또 저희들도 함께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또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셔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오늘 말씀 같이 시편 41편 말씀 속에 내 영혼을 고치소서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훈을 함께 얻었으면 합니다. 제가 읽은 말씀의 4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에 다윗은 시편 41편을 통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절에도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병이 그 육체 속에 있고 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8절에 말씀하시죠.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사람들 보기에 악한 병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사람들 생각에 저것은 악한 것으로 인한 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병 중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 영혼을 고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은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먼저 구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시편 41편 속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영혼을 고치소서라고 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악한 병이 들었고 병 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이죠. 나의 의리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대적하고 또 자기를 향해서 악하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병상에 병중으로 인한 고통, 또 괴로움 중에서 고난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또 가까운 친구들도 자기를 대적하고 가까이 있는 모든 지인들까지도 자기를 비방하고 떠나는 외로움 중에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3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영혼을 고쳐달라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쇠약한 병상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경험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병중 자리를 다 고쳐 펴주셨다는 그 사실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좀 믿음에 대한 어떤 길을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병이 들고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가까운 지인과 가족도 자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3000년 전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병상으로 인한 두려움, 고통 속에서 외롭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4절에도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 병중으로 인한 고통 속에 더 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범죄로 인한 고통, 범죄로 인한 그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느끼면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 영혼을 고쳐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Lord, be merciful me, on me. 그랬어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하는 말을 heal my soul 그랬어요.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For I have sinned against you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살아왔고 그 범죄로 인한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병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고쳐주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 범죄로 인한 재앙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죄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들을 고쳐주시는, 구원해 주시고 낫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삶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새롭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다윗은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살게 해 주시는구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내용을 지나서 3절, 4절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연약함을 깨닫고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으로 자기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잠깐 보시면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 나를 죽고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 것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원수가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죽고 멸망할고 이 악한 병이 들었고 그 사람이 다윗이 언제 죽고 멸망할고 속으로 간사한 악을 쌓았다가 앞에서는 위로하지만 나가서는 거짓을 말하며 광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과 나를 향한 수군거림과 나를 향한 해로움을 끼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악한 병이 들었으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아마 다윗 생애 속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있었고요. 형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인정하기보다도 멸시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기도 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위에서 세워졌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자기를 향해 핍박하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해하려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모략으로 다윗을 올무에 넣고 넘어뜨리려고 많은 그물을 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걸 보면은 너무나 큰 긍휼과 은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었고 살인죄까지 지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끔찍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다윗의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은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들도 대적이 되었다고 말하죠. 9절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9절 10절에 보시면은 가까운 신뢰하는 사람까지도 대적자가 되고 오히려 원수가 되었고 자기를 해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대적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악한 병에 들거나 곤공에 처하거나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때는 떠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고 악한 병에 들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거짓을 그리고 중심에 간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원수가 대적이 되고 친구들까지 나의 대적이 되고 팔꿈치를 들어 대적할지라도 참 감사한 것은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있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비록 범죄했고 악한 병이 들었고 외롭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기뻐하고 계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완전한 종에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영영히 세우신다는 것도 내가 압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넘어졌고 항상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중이라고 말합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쇠약한 병상에 있으면서 완전한 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앞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준다는 것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원수가 멸망하고 원수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천만인이 온 군대가 나를 둘러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의 심령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 기뻐해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수근거리고 악하다고, 악한 병이 들었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대적자가 되고 온갖 어려움을 줄지라도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그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육신의 병만 고치지 말고 내 영혼의 범죄도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마음 중심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품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 즐거울 때, 넉넉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러한 때입니다. 평온할 때, 건강할 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고 쇠약할 때, 연약할 때, 억울할 때, 외로울 때, 고통을 당할 때, 나의 도움이 인간에게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참 하나님 볼 때 보석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씩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환경 속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죠.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과 거짓 속에서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고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고 신령한 것은 잊어버리고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자기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처럼 미혹하고 있고 육신의 만족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소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하루의 만족만을 위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성경에서 빈약한 자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는요, 바이러스가 들어올까 봐 마스크 끼고 장갑을 끼고 소독을 하고 옷을 빨고 사람과 만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약하길래 그러냐고 말입니다. 얼마나 약할까요? 짐승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가지 뭐. 물론 어리석은 부분이 있지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짐승보다도 가장 약한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승이 걸리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오자 그냥 며칠 내에 죽어버리잖아요. 영혼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 범한 결과로 인생들이 하나님께 이뤄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마 자동차를 몰고 시속 20-30마일로 가다가 돌에 부딪히거나 나무에 부딪히거나 어떤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이 들거나 어려움과 고난 속에 버틸 힘이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자신이 있다. 글쎄요. 한계를 경험하면은 나는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사람은요, 한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하루 강아지는 참 어리석고 나약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둠과 죄와 심판과 멸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영혼을 권고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라고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빈약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그 일을 위해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병자를 만나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죄로 인한 질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도와주시고 이전 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권고해 주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빈약한 자를 권고하시는 분이 복되신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고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무조건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어둠과 죄와 멸망과 거짓에서 악한 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건져주신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은 다윗은 주께서 나를 기뻐하는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즉 참된 나를 발견한 겁니다. 진정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빈약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병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권고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신 것으로 나는 그들에게 빈약한 자를 향해 권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빈약한 자를 볼 때마다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권고하잖아요.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은혜를 나눠주면서 수고한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위로와 힘이 되도록 권고하잖아요.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마스크를요 나눠줘요. 집에다 걸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수 만들어가지고 필터 껴가지고 이거는 일회용이 아니라 오래 쓸 수 있다고 또 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그 어려운 가운데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또 우버도 아닌데 딜리버리 해주고 막
하나님은 그 손길을 보면서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걸 바라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즐거움보다도 영혼의 만족과 축복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앙 속에서 영원한 위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에 세상은 재앙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이라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재앙의 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재앙의 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의 날을 경험하게 하고 고난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쇠약한 병상에서 병으로 인한 고통도 겪게 하고 많은 외로움과 근심을 겪게 하는 그 날들이 있다면은 구원받지 않은 인생들에게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빈약한 자,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 빈약한 자를 건져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철저히 믿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권고해 주시고 나를 재앙의 날에 건져준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전쟁 영화를 보면요, 참 지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군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앙 속에서 자비가 뭔지를 내가 배웠다. 재앙 속에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다. 그 재앙 속에서 우애한다는 것이 뭔지를 내가 배웠다. 재앙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철저히 내가 배웠다. 재앙 속에서 참으로 두려움이 뭔지를 내가 배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앙의 날에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배우는 겁니다. 돌보면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재앙과 고통이 있는데, 원수가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그런 일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재앙과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빈약한 자를 권고한 자가 복이 있으며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권고하는 자를 권고해 주십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을 누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즉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하신대요.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환난과 곤란에서 건져준다는 약속이 그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사람 뭘 다 부유합니까? 권세와 명예를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겠습니까? 곡식이 많은 게 복일까요? 채물이 많은 게 복일까요? 집이 큰 게 복일까요? 자동차가 좋은 게 복일까요? 지식과 권세와 명예를 가진 게 복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건 세상도 알아요. 뭐가 복이냐? 나를 누가 지켜줄 거? 나를 누가 보호할 거? 나를 누가 건져줄 거? 누가 나를 병상에서 붙잡아 주시고 누가 나를 병종 자리를 다 고쳐 펴주실 거? 그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3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신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제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감찰하신답니다.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대요. 여기 있는 함께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을 하감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기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산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교우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세상의 열방의 도모, 민족들의 사상을 다 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세상 모든 사상과 이론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왔다가 다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모든 사상과 모든 주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사라지고 자본주의, 모든 세상의 사상들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무의미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역사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모든 게 다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 것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자기 죄를 가리움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그걸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물론 연약함으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함으로 많은 어려움과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 나의 못난 것들, 나의 악한 것들, 나의 어리석은 것들을 다 고쳐주셔요. 아담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로 빼신 바 된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면서 저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게 해주고 계세요.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죄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 속에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고 계셨어요. 3000년 전 다윗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살피셔서 건져주시고 살게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신다. 혹시 기근 시에 살아본 적 계시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기근 시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는가 경험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병중에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신가 경험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풍부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고 넉넉할 때만 섬기는 게 아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욥은 풍성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고 다 떠나고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고 친구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억울한 고통으로 송사하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아내와 가까운 친구까지 다 멀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정금같이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자시로다. 선자들의 고난의 본을 삼으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축복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앙과 가난과 기근을 주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걸 악하다고 말합니까? 세상은 빈약한 자를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빈약한 것을 보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한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죄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시편 34편 6절을 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저를 건지시는도다. 곤고한 자, 환난을 당한 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쳐주시고 건져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곤고한 자, 가난한 자.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해 주시고 그 귀가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기울여 주신답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적으나 그러면 좋을 텐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에 참 안타깝고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불쌍한 마음, 간절한 마음, 기도를 함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제하다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직장 동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억누르고 내게 까닭없이 짐을 지우고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되 일을 할지라도 인정하여 주지도 않고 그 성실과 충성으로 있는 일을 가로채고 자기의 행한 것인 양 바꿔버리고 그로 인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에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실한 걸음을 걷는 이유 때문에 병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뒤집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빼신 바 백성들을 그 뒤집어졌던 세상에서 살았던 나를 고쳐주시고 바르게 정직하게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면 얼마의 형제 자매들은 아마 고쳐진 모습이 있을 겁니다. 얼마 지나면은 워싱턴 교회가 고침받을 것을 깨닫고 고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고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부러지고 모가 나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볼 때도 그러한데 아내와 남편을 볼 때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고칠 게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고 기근시에 두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고침받을 게 많습니다. 다윗은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향했고 하나님 내 부르짐을 들으시고 내게 고난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고쳐줬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고쳐주고 계시는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35장 9절 10절입니다. 35장 9절 10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다윗은 너무너무 기쁘게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하나님이 강한 자에게서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느니라 하리로다. 하나님이요,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궁핍 속에서 기뻐하시면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쇠가 강해지려면요,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물을 경험해야 된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안 고쳐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세상 속에 있다가 건진받은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뭘 원하시겠습니까? 재앙의 날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고 가난 중에, 곤고한 중에, 고통 중에, 악한 병으로 인한 억울함 중에 들게 하시면서 고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로 인해서 가장 귀한 것은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고침받은 사실 경험할 때 부모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볼 때 부모가 자식 눈에도 고칠 건이 많다고 합시다. 존경하고 섬기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부모가 절제하지도 못하고 감정적으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 쾌락만을 위해 살아간다. 아내가 고통을 받고 자식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삶을 존귀히 여기겠습니까? 연약한 자의 눈에도 고칠 것이 많다면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고칠 게 많습니까? 저희 집에 잔디를 깎는 기계가 사택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잔디를 깎습니다.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커팅을 또 가해도 하죠. 어느 날 이 잔디 깎는 기계 한쪽 바퀴가 어긋나고요, 한쪽 바퀴가 휘어져서 돌질 않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걸려요. 그래서 제껴서 위로 향하게 했습니다. 근데 기울어요. 그럼 칼날을 돌다가 땅을 파버립니다. 그럼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고치지도 못하고 고치자니 지혜가 없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께 고쳐주십사.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볼 때 내게도 바퀴 한쪽이 어긋나서 똑바로 밀고 가는데 힘을 더 들게 하고 길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잔디 깎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 잔디를 커팅하는 기계가 잔디포를 깎을 땐 참 바르게 깎이는데 가끔 돌에 부딪히면요, 불꽃이 튀어요. 소리가 납니다. 그 잔디를 깎는 목적이 아니라 벗어나잖아요. 돌과 부딪히고 소리가 나고 불꽃이 튀어요. 내가 하나님 볼 때 보이지 못한 모습 속에서 부딪히고 불꽃이 튀면서 어긋나는 건 없을까? 얼마나 많이 고쳐질 것이 있을까?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 잔디 깎다 보면 익숙해질 텐데요, 할 때마다 그게 튕겨나와요. 그러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고칠 것이 참 많겠다. 다윗도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넣으셨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단련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살도록 강한 자 사이에 넣었다고 되어 있고, 노력하는 자 속에 넣었습니다. 끌어서 그물에 들게 하시고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밟고 가게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견딥니다. 금방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고집이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고칠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게 재앙을 내리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면서 분명히 고쳐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얼마나 교제가 귀한지, 얼마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었는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아마 철저히 배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고침받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적당히 일을 하십니다. 나사를 돌릴 때도요, 이 나사가 가지고 있는 힘에 지나치면은 그 나사의 모난 부분이 돌아가지 못하는 쪽으로 진리져 버립니다.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살살 기름을 넣고 스며들 때 기다렸다가 조금씩 강하게도 아니고 약하게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 힘의 기울기를 가지고 고치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면서 고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을 주실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서 31장 5절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암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시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예루살렘 앞에까지 그들을 아수르 통해서 목일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 내려가지 말고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의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할 것이다.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목적은 이거예요. 거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순종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고치려고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49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내가 은혜 때에 내게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도왔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때 너를 듣고 내가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 멸망하게 했다가 다시 부활시키듯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황무했던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회복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모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보호하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호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는 것은 머리가 몸을 보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꾸로요, 교회를 보호하세요. 양육하십니다.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그랬어요.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양육하고 계실까요? 고쳐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어떤 상황은 심히 빈약함으로 고통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심히 거역하던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말로만 듣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배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제가 얼마나 내 영혼에게 소중한 것인지 제한된 어려움 속에서 철실히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파봐야 건강이 소중한 걸 압니다. 사람은 떠나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의 고통이 무엇인지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 느낄 때 배웁니다. 빛이 소중한 것은 어둠이 지칠 때 가장 귀하게 와닿습니다. Lord, be merciful to me. Heal my soul, for I have sinned against you. 그랬어요. 나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쳐서 하였나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고쳐주고 계신 거 아십니까? 교제할 때마다 조금씩 그 게을렀던 마음, 정직하지 못했던 마음, 성실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이 게으름들이 조금씩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고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망령된 사람입니다. 무례한 사람입니다. 고침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돌아가서요. 시편 41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며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왜 병이 들었는지 알아요. 왜 병상에 쇠약한 상태로 떨어졌는지 알아요. 뭐 때문일까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려는 말보다도 하나님 내 영혼 고쳐주십시오. 영혼의 죄 때문에 육신의 병이 내려간 겁니다. 왜 병만 고치려고 애를 쓰십니까? 육신의 식량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과 내 영혼의 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재앙의 날, 곤고한 날, 고난의 날, 쇠약한 병상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쇠약한 병상에서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는 오래전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프레시가 번쩍하듯이 번개가 치듯이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쇠약한 병상에서 저의 병 중 자리를 하나님이 다 고쳐 펴주시는 분이구나. 고쳐 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내 영혼도 고쳐주십시오. 영혼이 쇠약하고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이거 깨끗하게 채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연약함과 가책과 찔림과 게으름과 불순종과 나태함과 불충성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서 펴주십시오. 그래서 병을 허락한 겁니다. 죽기까지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의 잔디깎개를 우리 교회 집사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요? 제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러분을 고칠 능력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 유저집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문턱 앞에 갔을 때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준 걸 참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그 병중 자리를 다 고쳐 펴주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고쳐주실 때 그 속에 잘못 살았던 것, 교만했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고집스러웠던 것,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것, 그것도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것도 고침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주시고 내게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도 고쳐주십시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다 알고 계시고요, 고쳐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병종 자리를 아는 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아합은 다리에 병들었을 때요, 의사에게만 가서 고쳐달라고 그랬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병중에서, 병상에서 악한 병이 들었다고 하는 그 가운데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압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셨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빈약한 병상에 있는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도 고쳐주십시오. 다윗 자신은 육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범죄함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면서 영혼도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왜 자신이 쇠약한 병상에 있는지, 왜 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있는지를 여쭤보잖아요, 하나님께. 병상으로 인한 쇠약함이, 병으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이 징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원인이 내가 주께 범죄했사오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많은 부족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했사오니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서는요, 많은 것을 헤아립니다. 내가 이걸 잘못 먹었을까? 이것 때문일까? 이런 상황 때문일까? 혹시 하나님이 이랬을까? 저랬을까?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다 깨닫게 합니다. 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범죄로 인한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기뻐하는 줄 내가 압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권고하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충고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겐 충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고하잖아요. 욕을 먹어요.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 나 긍휼하게 주시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한 영혼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충고해요. 권고해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한다고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적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Heal my soul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죄악의 권세 아래 끌려갔던 삶. 다윗은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제 압살롬 편에 넘어갔고요, 압살롬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따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늠죄 졌기 때문이었구나.
우리 아내를 내가 범했기 때문이구나. 충성된 우리아를 내가 죽였기 때문이구나. 전쟁할 때 내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런 죄를 범했구나. 많은 걸 하나님 앞에 살폈습니다. 내 영혼 이제 고쳐주십시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쳐져야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었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육신의 감정적이었고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의 왕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눈의 육체에 보인 아름다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기보다 세상 것으로 만족했고 궁궐에서 걸어 다녔잖아요. 자기의 왕된 권세를 누렸습니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의지를 더욱 믿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인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고난받기 싫어했고 괴로움에 참여하기 싫어하고 육신의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기로 작정하셨어요. 고치기로. 압살롬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을 들어서 그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쳐주려고. 시편 6편 2절을 보겠습니다. (6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분노로 진노로 견책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수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로 인한 진노로 살이 쫙 빠진 거예요. 여러분, 먹지 못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걷지 못해요. 그러다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으로 충분히 먹어야 근육이 생겨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도. 먹지 않잖아요. 근육 쫙 빠져버리면요, 걷지 못합니다. 그러면 생명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어라, 마셔라.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내가 수척했다. 왜? 어리석은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나 긍휼하게 주십시오. 나의 뼈가 떨립니다. 2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일할 때는요, 고칠 시간 없어요. 자동차 달릴 때 언제 고치냐 그 말이에요. 기계 일할 때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 비가 내리기 전에 빨리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언제 바퀴 고치고 앉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동차 달릴 때 못 고치는 거. 이거는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기다릴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워싱턴 교회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칠 게 많아요. 게으르고 교만하고 육신적이고 자기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육신의 쾌락을 사모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세상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도 임하고 계신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무슨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핍박과 고난과 부르짖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께 나오길 간절히 구하라고, 그 귀한 봉사를 위해 충성되게 일하라고 하나님이 정직한 신앙을 위해서 고쳐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힘이 떨리나이다. 우리는 고침받으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인정적으로, 자기 고집과 자기 기준과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고난 중에도, 억울함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얻도록 하나님이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고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정직한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면서 고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마 죄 중에 있을 때 범죄함으로 인한 불순종을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도 하실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이런 삶이 있다는 것도 탄식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겁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교훈도 하나님께서 허락할 겁니다. 그 가르침 받을 때 회개하는 눈물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곤고한 중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형제를 눈물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내 영혼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준 그거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려고 하셨구나 한 걸 깨닫고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고침받던 기억은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뼈를 꺾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뼈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왜요? 안 고쳐지니까. 주님은 꺾인 뼈가 없습니다. 다 보호됐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그 뼈가 꺾이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뼈가 꺾이는 고통을 느껴봤습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너무너무 아파서 걷지 못하고 그 온 몸이 오한으로 떨었습니다. 그 뼈가 붓고 단단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서 튼튼하게 된 뼈를 봅니다. 주께서 나로 곤고하게 하시고 떨게 하시고 두려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이유는 나를 고쳐주기 위함이었구나. 30편, 시편 30편 2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이 언제 고쳐주실까요?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부르짖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는 은혜로 바뀌어서 내 삶을 고쳐줄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부르짖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게으르고 안일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게으르고 교회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게으르잖아요. 그 집안 망합니다. 아버지가 부지런하지요. 그 집안은 생기와 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하나 고쳐주고 계세요.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 노염과 지금 울음은 은총과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시편 39편 9절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시나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혼을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주가 되미니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시편 39편 읽어보시면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일을 행하신 연고입니다. 주님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고통과 징책을 받고 있습니다.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영혼을 좀먹게 하시고 그 모든 걸 다 소멸하고 계십니다. 아마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요 다 좀먹은 것처럼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고쳐주실 때는요 영화로울 때가 아니에요. 그 영화가 소멸될 때 고침받습니다. 영화롭잖아요. 그 의지합니다. 내 즐거움의 장소, 즐거움의 대상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좀먹게 해버립니다. 참으로 이 사람의 영혼은 허사뿐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낮추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세상은 그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 소멸될 수도 있겠구나.
인생의 모든 삶이 다 바뀌겠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요, 삶이 바뀐다고들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하는데 자신은 영원히 안 바뀝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침받도록 하기 위한 섭리가 이 휴양회와 슈련의 모임을 하나님이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여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를 떠나 없어지기 전 나를 고치소서. 시편 10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02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래까지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전하여 싸우며 나의 탄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절 7절 나는 광야에 당에서 갖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탄촉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죄의 연대를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 기자는요, 괴로운 날, 부르짖은 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나를 징계하는 거다. 세상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이 괴로운 날, 부르짖는 날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다. 마음이 불같이 회전하고 그리고 내 날이 연기같처럼 소멸하고 탄식 소리 때문에 뼈에 붙고 자기의 탄식 소리로 인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괴롭고 간절하잖아요. 밥이 목구멍을 안 넘어가요. 밥이 돌처럼 딱딱합니다. 음식도 안 넘어가요. 왜요?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지 마십시오. 아마 주님이 힘을 뺏어버린 것 같아요. 내 날을 단축해 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 사람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말이 하나님이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말년이 아니라 언제요?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면요, 중년에도 데려가 버립니다. 중년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0절 11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하여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에 길어지는 그림자와 같고 내가 불의 쇠자람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분노로 이 사람을 들었다가
공처럼 던져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분노를 오니까 이걸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다가 진노하시면 던져버린다니까요. 왜요? 고침받게 하려고. 고침받게 하려고. 용광로에 쇠를 던지듯이 고난과 징계 속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음이니이다. 인생은 기울어지는 그림자고 풀이 쇠잔함 같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시편 9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 13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여기에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 받는 자가 복이 없나이다 그래야 되는데요.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바뀌어주세요. 하나님의 교훈을 많이 받아요. 이럴 때처럼 성경을 많이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럴 때 주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교회가 스탑이 돼서 봉사도 스탑.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보낸다면요, 그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까지 허락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면서 죄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도록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이고 외롭다, 아이고 빨리 만나자. 어린아이는요 못 견딥니다. 어른은요 내가 되면 되겠다, 그때까지 준비하자, 예비하자.像이 미국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집 고치고 있습니다. 왜요? 이때 고치는 시간이 이때는 주님이 집을 고치는 사람의 지혜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영혼을 고치고 계시다는 사실, 교회를 고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잠잠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판단이 의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고침받고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18절 19절 여호와여 나의 말이 미끄러지다 말할 때 주의 위안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 관한 속에서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내 발이 미끄러지다 말할 때 주님이 인자하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럴 때 미끄러져요. 이런 상황에 미끄러집니다. 이런 상황에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낙심하고 떨어집니다. 그럴 때 주의 인자심과 주의 위안을 생각하고 붙잡을 때요, 영혼이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 속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배워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았습니다. 척추교정병원의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제일 앞에 뭘 보는지 아세요? 제 엑스레이 척추 사진을 딱 2장 걸어놓고 정면, 측면 걸어놓고 자기가 기준된 선을 딱 그어놓고 그 기준된 원래 사람의 정상적인 뼈 위치와 얼마나 어긋나는지 딱 대조해놓고 매일 갈 때마다 뭔지 아십니까? 어긋난 부분을 계속 눌러주고 계속 맞춰요. 고쳐줘요. 그 뭐가 사라진지 아세요? 자동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음 얼마 뒤에 또 아파요. 왜 아파요? 그러면요. 환자분 잊어버렸죠. 뭘요? 운동하는 거. 바빠서 못했는데요. 근육을 운동하지 않으면 뼈가 옛날 기억된 근육에 다시 위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고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뼈가 운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정상적인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쳐주시고 맞춰주십니다. 회복이 되죠.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건 고치나 말합니다. 고치고 난 뒤에는 훈련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튼튼하게 고통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로 인자심과 그 위안으로 잘 견디고 말씀을 가까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범죄했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Lord, be merciful to me, heal my soul, for I have sinned against you.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고쳐주십시오.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는 당시에 슬퍼 보입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연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와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서 비록 다리는 저럴지라도 길은 똑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야곱이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때부터 길을 똑바로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이 지난 생활보다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그러져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곧은 길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는 삶으로 바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헛되게 지나지 않도록 여러분 가뭄 때에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아서 집으로 들이지 않으면 그 콸콸 쏟아지는 엄청난 이 가치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침받을 그 귀한 것들을 내 영혼 속에다가 가정 속에 내 신앙 속에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영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며 봉사하지 못하고 전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환경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할지 알지 못하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날까지 저희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침받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령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며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웃과 영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더욱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봉사장님